정치가 제갈량이 사마의의 세 부자를 죽이고자 호록곡에서 화공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마침 하늘에서 비가 내려 사마의의 세 부자는 가까스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제갈량이 모사제인이요 성사제천이라 하고 탄식합니다.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일이 되고 안 되고는 하늘에 달려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성서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던 제갈량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진리는 배워서 깨닫기도 하지만 본능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잠언의 말씀은 인생을 보다 진지하게 살고자 하는 자기 인생에 깊이를 더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르침이며 진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의 말씀, 이 말씀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서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우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앞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앞부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또 9절 앞부분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종들처럼 우리의 능력에는 개인차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 차이 중에는 후천적으로 훈련과 학습을 통해 생겨난 것도 있지만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들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남기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크게 관심이 없으십니다. 다만 주어진 여건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책임감 있게 인생을 바꾸어 나가는가, 꾸려 나가느냐에 초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경영한다라고 할 때 이 경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마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획을 신중하게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렁뚱땅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시켰을 때 얼렁뚱땅 대충대충 하는 사람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일을 잘 할지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진심으로 하는 사람을 보면은 고개가 끄덕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망대 하나를 세우려 할 때에도 자기가 가진 것으로 가능한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전쟁을 치르고자 할 때에도 능히 대적할 수 있는지 헤아려 보고 불가능하다 싶으면 화친을 청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크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 믿고 무작정 달려가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달란트를 정확히 헤아리고 그것을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의도까지 제대로 파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쉬 포기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결실은 최선의 성실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이 땅에 머무는 내내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것을 기뻐하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성실한 자를 자랑하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수학 공식처럼 꼭 맞아떨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복을 받아야 할 자가 어려움에 빠지는가 하면 벌을 받아 벌써 마땅할 사람이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승승장구하고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전혀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 되어져 가는 세상적인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구심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불평과 원망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항변을 한마디로 일축해 버리십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사랑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주로 보이는 것만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스스로도 자신이 잘한 것, 자랑하고 싶은 것, 남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것만 오래 기억하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루호트라고 하는 심령,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감찰하신다라고 합니다. 위투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것은 감찰하는 의미 외에도 평가하다, 무게를 재다, 조사하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를 달면 우리에게 내리질 평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연회를 베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 온 그릇을 가져다가 술잔으로 삼아 먹고 마실 때 갑자기 손 하나가 나타나 벽에 쓴 글씨, 그것이 무엇입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왕의 시대가 이제 하나님께서 세어서 끝이 났고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함량 미달이었다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도 이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왜 하필이면 나냐고,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냐고 감히 말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직면한 고난의 상황이 내 편에서는 억울할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다 이유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오직 자비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던 그에 대한 평가 채점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내가 지레짐작으로 나는 몇 점이라고 운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맡긴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돌을 굴려버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굴린 돌,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습니다. 어디로 얼마나 굴려갈지 그저 지켜보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다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이지만 그에 대한 평가에서 나는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만에 하나라도 내 주장을 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평가를 거부하고 상대평가를 고집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주의 자비로 나를 덮어주소서라는 말뿐일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맡기고 있습니까? 내가 저 높은 꼭대기에서 내 인생을 굴렸습니다. 그것이 주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굴러가는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선언을 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을진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 이름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 그 무엇에도 오염되지 않기를 바랄 때 우리의 내적 신앙은 자연스레
외적 행위 곧 인자와 진리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다른 하나의 비결은 공의에 근거한 경제활동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로 볼 수 없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은 돈 문제와 깊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돈이 우리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고 절대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악을 멀리하고 종래에는 그 모양까지 버리게 되는 것과 물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 두 가지는 일평생 힘써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처럼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내 마음속에 여전히 꽈리를 턴 채 자리를 잡은 물욕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이득을 탐하라는 유혹에 흔들리기 일쑤입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또 모든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샬롬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야 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샬롬보다 더 가치 있는 것 없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023년 첫 시간, 첫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기를 구합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샬롬이, 여호와 샬롬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후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라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에서 진인사에 비중을 두고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천명에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이 아무리 날아가도 삼장법사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 없듯이 우리 인간 중 그 누구도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찬양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불렀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 고백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디에 비중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그리고 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그것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가 그런 한 해, 주님 이 한 해 마지막 시간에 주님의 기쁨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관의 하나님, 새로운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합니다. 그러나 내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내가 그 마음의 경영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되고 안 되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제 나는 주님의 손만 붙잡고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의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주님 주시는 은혜에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